오늘 폭풍 속에서 잔잔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에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신의 쓰리 쓴 잔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유치원은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을 갈 때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집에 올 때에는 친구들 4명이나 5명이서 함께 걸어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저와 함께 재밌게 놀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쁜 선생님 따라서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고된 일정들을 다 함께 하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 되면 이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고 놀렸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훔치면서 집에 터덜터덜 걸어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보람찬 유치원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따돌리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길에 있는 작은 돌을 주어서 저에게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날아오는 돌을 맞는 것도 아팠지만 함께 잘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파마 머리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괴롭힘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생 때 엄마가 나타나면 다 해결되는구나 경험한 것처럼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처음 1절부터 10절까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잘 짜여진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귀인들이라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개역 한글을 보면 방백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고관들이죠. 당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과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백이나 고관들 같은 사회적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 눈에 사회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 또한 결국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생각들, 계획들,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사라지게 된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호흡이 끊어지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지나면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고관들이 방백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모세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라졌다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놀라운 지도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상 5절이 오늘 시편 146편의 핵심입니다. 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하면 더 멋지지 않은가요? 이삭을 바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냈던 이삭.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에 비해서 흠이 많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비교해서 야곱만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인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쳐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야곱이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야곱이 대단하고 재능이 있어서 잠재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문제집을 채점하다가 한 학생의 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대표 선수를 뽑는데 A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80점을 5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40점을 받고 그 다음에는 50점, 60점, 70점, 마지막으로 80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와 B 중에 누구를 대표 선수로 뽑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학생들이 평균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답은 당연히 A죠. 그런데 그 학생은 B를 대표 선수로 뽑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A는 한 곳에 머물러 발전이 없지만 B라는 학생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지금 당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당시 분명 야곱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흠이 많은 야곱을 먼저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귀인들이나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들은 의를 행하지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들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았을 때는 구부러진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약한 계층인 사람들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붙드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도울 사람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의지하다가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한 바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